8월 1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과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내용들을 발견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극심한 고통을 마주할 때면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스스로의 경험과 힘과 지혜와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힘을 빼려고 일부러 하고 있는 것이,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게 되었냐면 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통의 문제를 계속해서 주목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놓쳐버리는 모습들이 제 안에서 너무도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이 시편을 마주하면서 저에게 생긴 그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믿는 그분, 그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시인의 고백을 동일하게 기도하면서 읊조리는 가운데 시인에게 부어졌던 그 확신과 평안의 마음이 제게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유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묵상하기에 좋은 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고통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를 대할 때는요, 시의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3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 앞에 62편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확신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동일한 그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63편의 배경은 이 62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3편은요 광야에서 고난 가운데 고백하는 시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광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소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노래의 가사처럼 고독하고 기댈 곳이 하나도 없고 주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이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만이 이 광야에서는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빛이시고,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친구 되시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은 오늘 63편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1절의 고백을 통하여서 뭐라고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친밀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다윗은요, 광야에서 유일한 친구요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면서 그 나의 하나님에게 그 이후에 간구의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63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겨서 광야로 내몰린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이 상황을 어떤 사람들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피신한 것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 11절의 이 왕에 대한 언급을 보아서는 다윗이 아마도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그를 피해서 생활하던 그때를 염두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이렇게 침노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공고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다윗의 상황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대할 때면 이 시의 의미들이 다시 한 번 더 재해석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은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을 더욱더 이 분위기를 잘 담아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급급해하는 모습을 지금 이 시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기에 급급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며 더욱더 스스로를 목마르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다윗은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인의 상태를 1절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그 광야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시인은 그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동일시하면서 지금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에 물이 없어서 그 마른 땅과 같은 그러한 상황을 자신의 심령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단비가 내려야만 땅이 비옥해지듯이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의 단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주를 갈망하며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갈망하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애타게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표현입니다. 그는 비록 광야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기억들,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한 이 시인은 3절에서 주님의 인내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 단어 헤세드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것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적 사랑으로 자신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없이는 내가 살 수도 없고, 그것이 곧 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살면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실패가 없는 그 사랑이 없으면 자신은 죽어 마땅하다, 죽어도 상관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철저히 경험적인 고백으로 지금 이 말씀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그분의 인애 안에 머물며 자신은 평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는 4절에서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 그의 상황은 광야이지만 그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합니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영혼의 만족감을 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그는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분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영혼의 만족감을 누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골수는 지방지를 뜻하지만 구약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는 최고의 것을 표현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름진 것과 이것을 함께 사용할 때는 중언법을 적용하여서 진수성찬을 뜻합니다. 그 진수성찬을 누리는 것과 같이 기쁘고 만족함을 이 시인은 광야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은 밤에서 새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밤을 지새웁니까? 이 시인은요, 밤을 지새우면서 무엇을 묵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시고 나의 친구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유일한 분이시는 것, 빛이신 것을 늘 묵상하고 읊조리기 때문입니다. 주가 주신 평안으로 도움이신 주님을 묵상하느라, 그 믿음으로 그분을 생각하느라 그는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묵상을 넘어서 지금 무엇으로 나아가냐면, 그는 입으로 노래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쁨의 함성으로 그분을 선포하며 찬양한다는 고백이 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주를 부릅니다. 지금 이 시인은요, 결국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내어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대적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신실하게 나의 도움이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승리함을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 시편 63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63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알량한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 시도를 그치고 이 다윗, 이 시인처럼 주님을 찾기에 급급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처럼 그분의 인자하심, 즉 신실하신 약속, 실수가 없으신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은 우리의 노래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63편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고난이나 극심한 고난이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이 조명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의 입술은 두려움이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의 믿음의 고백은 결국 확신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결국은 시편 63편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다윗을 넘어서 우리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대적이 우리의 목숨을 노릴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기보다 믿음과 확신으로 굳게 서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송축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